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요. 성경의 각 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이걸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종말입니다. 종말.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말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직접 해당되는 일대 사건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이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종말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상황, 이것과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곧 멸망하고 같은 뜻으로 우리한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는, 종말이 찾아오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21장에만 봐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그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루살렘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상관이 없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이 돼서 다가오게 될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얘기 빼고요.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누가복음 21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권세, 이것도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이며 바다와 파도가 엄청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종말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엄청난 일, 종말의 때에 이 지구상에 일어날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원인을 우리처럼 하나님하고 연결하지 않고 그저 자연에 의한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애써 위로를 찾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종말의 날에 지구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재앙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죽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의 그날이 여러분의 생전에 찾아오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그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전에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죠. 22장까지 있습니다. 그 22장의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곧 종말의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 무서운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러길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빨리 그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일개 인간에 불과한 요한사도,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그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두렵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오히려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이 말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사도는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자신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 요한사도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시는데 예 얼른 오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신 있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지 못할까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은 보장된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왜 여전히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생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먼저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걸 보면은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속뜻은 단순히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탕함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 크라이팔레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는요.
과음으로 생겨서 과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 술 많이 먹으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 두통과 현기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그 속뜻에는 고통에 사로잡혀 생기는 두통,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생기는 두통. 너무 겁이 나면은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술 취함이라는 단어, 술 취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매대,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속뜻에는 중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독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것, 이걸 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 돼서 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게 알코올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행하였거나 지나치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나치게 행하였거나 지나치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두통, 즉 괴로움과 고통, 이런 뜻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예를 들어보면은 이 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술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공포인 동시에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까봐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술과 친하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술하고 상관없으니까는요, 우리한테는 삶에서 도가 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삶에서 도가 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은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에 중독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그 능력에 자신이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 자신의 또 다른 경우에는요,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주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즐겁다, 이런 가치를 주는 것이 너무 확실한 것, 나한테 확실하게 요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내 아들 아무개, 내 딸 아무개, 내 부모님 누구누구, 내 남편, 내 아내 누구,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자랑스럽다면 그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대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곧 본문에서 말씀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나 능력이나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인 생활의 염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의 염려, 생활 속의 염려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는 의외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는요. 살다 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들한테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삶에 대한 근심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생활의 염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걸 말씀합니다. 삶에 대한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초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염려를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날마다 먹여주시고 날마다 익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근심과 염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본문 3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라. 요즘 말로 바꿔서 풀어져.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이 삶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우리 삶의 사소한 일이라도 그게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는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늘 충만한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이 늘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늘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삶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서 잘못된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잘못된 삶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재림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삶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였다면 우리 삶에서 염려하는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아직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본문에서 이것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사라질 수 있을까?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종말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종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시점이 태초입니다. 그게 태초입니다. 그때 세상이 열렸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감되는 마지막 장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고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닫히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열 수 있고 우리가 닫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주관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외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이면서 전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종말을 기획하고 또 기획한 그대로 실행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리해서 구분하는 모든 권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뜻대로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 그 일이 종말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말의 대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날마다 시들어가게 되고 여전히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저희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에 저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깨어있을 때에 비로소 저희의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 생명의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종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